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친밀함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학교에서 좋은 선후배와 또 친구들을 만나게 될 때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다가갈 용기가 그렇게 필요하죠. 이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 미인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미인이고 동시에 상대방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쎄 저는 용기를 많이 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 이상의 역대급 재앙이라고 불리우는 코로나 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김세건 장로님, 우리 김용호 장로님, 송남영 집사님, 우리 행정국, 또 우리 간사님들, 또 리더들, 또 각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시더스, 그리고 우리 시온까지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켜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은 이번 한 해가 정말 용기를 다했던 한 해다. 참 여러분들은 용기가 정말 가상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좌우로 격려해 볼까요? 한 해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런 만남을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용기가 필요하셨죠. 그런데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에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도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마주할 용기들을 우리 모두가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 말고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런 결정이 과연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체면 문화예요. 그래서 약혼을 한 후에는 1년 동안 예를 다해야 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위 사람들은 두 가지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속도 위반이다, 아니면 불륜이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인데 어느 쪽이 되었든지 간에 굉장히 수치스럽고 사회적 배척과 거부를 당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용기를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내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는 비웃음을 감수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비웃음을 감수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나 마리아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친구들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마리아, 요셉 어떻게 된 일이야? 나에게만 진실을 좀 털어놔봐. 이렇게 속삭이게 되죠. 진지하게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에게 진지한 목소리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거야. 요셉이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놀람과 감탄, 경배와 찬양,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비웃음과 오해와 멸시와 조롱이 훨씬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비웃음이 비단 요셉이나 마리아에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세상으로부터 똑같은 눈총을 받기 일쑤입니다. 종교적 자유가 없는 공산 국가나 또 무슬림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무참하게 살해되고 처형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서구 사회나 또 일부 국가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 자유라는 법 아래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리적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는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비웃음, 멸시, 조롱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느끼게 되는 추가적인 그런 부담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될 때 자꾸 분통이 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악인들,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꼭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요. 어떤 잘못에도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많이 비춰줍니다. 저는 이것도 너무 이제 식상한 클리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성도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또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편향된 그런 지식을 갖게 되어지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강타한 오징어 게임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하나 등장했죠. 500명 중에 244번입니다. 그 244번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종교라는 이름 아래서 누구보다 더 사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필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게 되어지면서 한국 성도들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외신들이 한국의 성도들이 되게 신실하고 경건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러한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요즘 또 있었던 수리남, 전 목사님 막 이러면서 수리남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왜곡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투영해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벗겨냄에 있어서 상당한 에너지를 우리가 소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왠지 이기적일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왠지 고립을 자초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공동체 분위기를 다 망치고 그럴 것 같고, 또 자신만 너무 도도하고 고상하게 살아갈 것 같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들을 걷어내는 것은 참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요셉의 경우처럼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때로는 많은 경우에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오해를 버텨낼 용기, 그들의 비웃음을 받아낼 용기,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을 바꿔가야 될 그런 용기입니다. 그들과 갈등하며 부딪히지는 않더라도 묵묵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예수를 품은 자로서의 살아갈 뚝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용기들은 우리는 어디서 경험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아멘. 바로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다른 모르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의 평가를 듣기보다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빠이죠. 그 사가랴의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성령에 충만해서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면서 선언한 내용이 오늘 42절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먼저 타인의 평판, 이해, 비난, 편견, 평가 이런 것들을 먼저 수용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먼저 수용합니까? 하나님의 선언을 먼저 수용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믿음의 지체의 말을 먼저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확신이 선 그런 마리아는 이후 세상에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는 삶의 궤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육신을 맞이할 용기는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전하고 또 지금도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누구의 말을 듣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라 조롱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시면 복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라 하시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시면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길을 닫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오해를 마주할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비웃을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용기인데요. 결정 권리를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해요. 결정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아니라. 천사가 이름을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자녀의 이름을 짓는 고유 권한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뜻은 아버지가 딸의 이름을 지어줌으로 인하여서 이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소속된 자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셉이 가져야 될 마땅한 이름 짓는 권리를 빼앗아서 본인이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이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태어나실 예수님은 인간의 권한과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인류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결정에 우리 모두가 결정권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하반기에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같이 좀 했습니다. 제자 훈련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함께한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공감을 하게 됐어요. 누구에 공감하냐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처한 급박하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쭉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은 단 한 번도 결정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보면 한 번도 자신들이 결정하는 게 없어요. 천사들이 전해주는 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신하는 것부터 그들의 결정이 아니었죠. 이름 짓는 것도 그들에게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할 때에도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애굽으로 피하라고 알려주고 그대로 순종하죠. 자기들이 애굽으로 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오는 것도 사자가 현몽하여 알려줄 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조우하던 그런 요셉과 마리아는 처음부터 부모로서의 모든 결정 권한을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결정되어진 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어질 때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훈련을 우리가 참 많이 하다 보면 힘들어하는 구간이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정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재정을 써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그 부분에 딱 걸려 넘어져요. 정말 하나님 거라고 다 생각을 하기가 너무 아깝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꽤나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것들에 대하여서 너무 많은 걸 내어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자훈련이 끝날 때까지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가 뭐냐면 주재권 파트예요. 로드십 관련된 문제인데,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텐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불편하거든요. 이 불편한 것들을 끝까지 저항하고 맞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면 이런 거죠. 나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것도 매우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저것 하라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내 인생에 간섭당하는 것은 나는 매우 싫다. 예수를 원하지만 삶의 기준은 나일 뿐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 얼핏 들으면 현대 문화의 흐름에 맞게 매우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꽤 멋있다. 현대적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과연 그 모습이 매력적일까? 과연 멋있을까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잘 획득해내되 인생의 주권은 내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고도의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되 주님께는 통제받지 않으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트렌드가 마치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이 선언하는 이 모습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자신은 영적인 성숙이라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제 3자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글쎄요, 영적인 퇴보에 더 가깝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이미 의존적인 존재로 세팅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없이 홀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본값으로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참다운 인간의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독립적일수록, 주체적일수록 점점 참다운 인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인본주의가 그렇습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스스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참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본주의가 18세기에 태동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인간에게 가능성을 주입한 이후에 그들이 만들어낸 건 사륙이었고 대량 학살이었고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의존할 때 인간이 인간다움을 가질 수 있다. 세상은 자신을 의지하고 스스로 서게 되어질 때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둘이 서로 다른 말을 하죠. 상충돼요. 정반대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전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자, 독립적인, 주체적인 존재로 살아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유정이는 어때요? 후자요? 전자이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참 인간다운 모습에 가까워져 갈 것입니다.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대박이 났습니다. 인생 2회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재벌집 회장도 어린 막내 손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두 번째 살아보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을 한번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 1회차인가? 인생 2회차인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께서는 2회차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2회차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멀리 내다보시고 결코 실패를 모르시고 우리의 구원함에 있어서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림 없이 이 땅 가운데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회차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운전 미숙에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정권을 깔끔하게 내려놓고 내어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중기보다 더 멋있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수익률을 내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용기가 있어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어지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에 가깝게 나아가는 것이죠. 누군가 예수 앞에 죄인을 고백하지 않는, 또 그런 가정 없이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이 인류 가운데 이루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결코 그의 삶의 구원자로서는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론적인 죄인이다라는 고백과 자각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의미 있게 느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앞에 응답하는 유일한 방법,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선명하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용기인데 첫 번째가 어떤 용기였습니까? 비웃음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결정권을 내려놓을, 포기할 용기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독일에 본 헤퍼라고 하는 정말 천재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히틀러 나치에서 끝까지 저항하면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독일 루터교 목사님이자 반나치 운동가였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히틀러에게 저항하기보다는 히틀러에게 충성하고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본헤퍼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 안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었고 약 2년 1개월 동안 수용소에서 보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 생활 동안 그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종종 편지를 보내곤 했는데 그 서신들을 모아서 만든, 세상에 내어놓은, 출간한 책이 바로 옥중서신, 저항과 복종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영국 처치 타임스에서는 20세기 최고의 그런 양서다, 기독교 양서다, 이렇게 평가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대강절 기간에 이때쯤에 사랑하는 약혼자 마리아에게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 시를 적어서, 마지막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걸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목,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쌓여. 신실하신 주님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라워라.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함께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 맞으렵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 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서 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을 받으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 눈부신 햇살 바라보는 기쁨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지나간 날들 기억하며 나의 삶 당신께 온전히 드리렵니다. 어둠 속에서 가져오신 당신의 촛불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시며 생명의 빛 칠흑 같은 밤에도 빛을 발하니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깊은 고요가 임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 확장되어 갈 때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우렁찬 소리 듣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있는 놀라운 평하여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을 함께 결단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오늘 이 가사에, 이 시에 멜로디를 입혀서 나온 찬양곡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능력이로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 시간 그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